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 오직 복음 그리고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때 특별히 고린도 지역에서의 상황은요, 헬라 철학이 매우 발달해 있었습니다. 철학적 논리와 이성적 판단에 의한 지식이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때였지요. 말로 설명되어지는 일, 눈으로 보여지는 일, 지식으로 정리가 되어지는 일이 매우 중요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공부한 것 또한 자신들이 아는 것에 대해서 논쟁을 벌이는 일들이 쉽게 일어났지요. 그들 안에서 논쟁의 목적은 그들이 가진 지식을 인정받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높은 지식 또한 누군가가 많은 것을 아는 것,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들이 누군가를 따라다니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많은 가르침을 받기 원해서였지요. 그러니 많은 그룹들이 나눠졌습니다. 누구의 공부를 하고 누구에 통하여서 배우고 누구에게 속하여져 있는 일들이 매우 중요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지요. 한 예로 감리교회가 정통교단임에도 불구하고 오래전 일입니다. 이제 밑에 지역에서는요, 이단이라는 오해로 배척받기도 하였었던 것이 한 예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미 자리 잡혀 있는 곳, 이미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곳에 새로운 것이 들어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내용은요, 고린도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들과 여러 면에서 달랐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세상의 지식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들고 복음을 전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2절 말씀을 이어서 한번 봐볼까요? 2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2절의 고백을 본과 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처럼 고백을 하는데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어지는 3절 말씀을 보면은요, 자신의 약함에 두려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담대히 그 의기에 찬 결단의 모습과는 반대로 3절은 또 두려움을 고백을 하고 있죠.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에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아멘. 이미 고린도 지역에는요, 헬라 철학과 문화의 영향이 매우 컸지요. 그래서 합리적 사고방식에 굉장히 익숙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과연 받아들여질까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요, 세상의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과감하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전하지 않기로 작정하고 결단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전하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바울이 가는 도시마다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었던 것은 바울 자신이 아니라 복음의 핵심, 복음의 중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대해서 말하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야기했던 것, 바울 자신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십자가,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였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복음은 세상 지식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기에 내가 무엇을 의지하느냐에 따라 능력이 되느냐 또 능력이 되지 아니하느냐로 나누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외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교회는요, 사람이 모이는 곳이지만 그 앞에 무엇이 들어가야 되는가? 예수 안에서라는 배경이 우리들에게 새겨져야 합니다. 교회, 우리는 성도로서 살아가며 성도로서 모이고 있습니다. 사람이 모이며 나아가지만 우리들의 앞에 있어서 우리들의 무엇에 설명이 필요한가? 예수 안에서라는 배경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사람으로서 우리들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 안에서 모이고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고 예수의 이름을 자랑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가 전하는 방법은요, 그들을 설득하기 위한 여러 표현들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아멘. 당시 이들이 볼 때에는요, 십자가는 자랑거리가 아니었습니다. 특히나 십자가는 저들에게 있어서 형벌이 되었지요. 결코 자랑거리가 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십자가를 이야기하며 그 십자가에 누가 못 박혔는가, 누가 왜 어떻게 못 박혔는지를 설명할 때 능력이 있었고 변화가 있었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반드시 전해야 하는 말, 귀를 막고 있어도 듣지 않아도 보지 않아도 그들을 향해 외쳐야만 하는 말은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 고백하는 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이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가 되어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교회에 대해 전도하며 나아갈 때 어떤 미사여구 아름다운 말도 중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의 마음 문을 열기 위해 어떤 좋은 말, 좋은 행동도 중요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러나 십자가가 없다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들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또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 십자가를 전하며 증거하며 자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무겁고 투박해 보이는 십자가이지만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 우리 삶을 예수의 생명 안에서 충만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혹여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성도로서 살아갈 때에 우리들의 정말 실제적 능력이 되는 것은 십자가가 되며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이해력으로는 감히 깨닫거나 판단하여 알 수 없는 것이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죄인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리라는 것,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죄인이 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 것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부활의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문제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이해하려면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하고 영적인 깨달음을 얻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자기의 이성적 테두리 안에서만 이해하려 하니 하나님의 지혜를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이지요. 9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서의 이야기를 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단편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길을 잃고 방황하기 시작했으며 결국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기에 바빴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 이야기, 엠마오로 돌아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를 보면은요, 예수님이 함께 동행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눈에 보여졌던 처형당한 사건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동행하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 이야기하시며 떡에 축사하시고 떼어 나누어 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구주로 다시금 바라보게 되었을 때에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발걸음이 예루살렘으로 변하게 되었지요. 우리 한번 본문의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0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모르는 것을 알게 하는 것,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하시고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바라며 성령을 의지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성령만이 하나님의 뜻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성령님이 일깨워 주시고 가르쳐 주셔야 비로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지식으로, 나의 머리로만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보는 것으로 판단하려 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은 전부가 아니라 제한되어지는, 우리들의 눈에 보여지는 것, 우리들이 알고자 하는 것만 우리가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요, 눈이 어두워지고 다시 어두워졌던 그 눈이 밝아졌을 때에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님, 지금 내 안에 오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어두움을 떠나가게 하시고 밝은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고백하는 기도를 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성령님이 우리들의 눈을 밝게 하시고 우리들의 어두워졌던 것을 거두어 가시며 밝은 빛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어지는 13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발생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 무엇보다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분별의 지혜를 주시며 하나님의 일로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4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일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필요한 노력 중 하나는 어떤 행위를 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앞서 깨닫게 하시는 성령과 깊은 관계, 또 성령과의 깊은 교제를 유지해 가야 합니다. 이 제단이, 이 새벽 시간이, 이 아침을 여는 시간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와 같은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님 내 안에, 성령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이 하루도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나를 주장하여 주시고 내 힘과 내 능력이 되어 주시며 하나님의 일을 분별해 나갈 수 있도록 나에게 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의지할 것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성령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 이 하루도 나의 열심보다 앞서서 일하시는 성령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잠언 16장 9절의 말씀을 이야기 드립니다. 잠언 16장 9절의 말씀을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말씀을 붙들며 성령의 인도받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을 통하여 어떤 아름다운 말보다, 세상의 어떤 지혜보다 모든 것을 내려놓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를 전하며 나아가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으며 나아갑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이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을 어떤 아름다운 것으로 포장하며 어떤 아름다운 것으로 치장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도로 살아가며 나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내 삶의 자랑이 되고 증거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들의 고백을 주님 들으시며 주님 그 고백 가운데 심으며 나아가는 기도의 내용들, 제목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십자가를 외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며 나아갈 때에 내 힘으로는 온전히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성령을 의지하는 우리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서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더욱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교회 이제 여름 사역을 해나가며 나아갑니다. 우리 모든 교회 학교 부서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는 목회자
목회자, 모든 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모든 일정들 가운데 참여하며 나아가는 다음 세대가 주님 안에서 변화되어지는 거듭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사,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들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